아멘. 우리 시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생각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씻어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생각으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지었던 죄, 입술로 지었던 죄, 행동으로 지었던 죄, 미워했던 죄, 하나님 분노했던 죄, 하나님 악한 마음을 품었던 죄,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굳은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마음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 굳은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는 마음,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정결한 마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은혜 충만하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말씀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순모임이 마지막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마치시고 오늘 순모임 아주 화려하고 재밌는 하지만 뜻있는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 순모임 참석해 주셔서 좋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던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선천적인 불구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가 불가능한 이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사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서 뛰는 사건, 기적이죠. 엄청난 표적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기적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은데 그래서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힘을 쓰지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죽었던 딸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는 야이로 회당장, 백부장, 실로암 맹인, 바디메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표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비결은 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은 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나도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 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임함으로 내 삶을 돌파하고 싶다. 이런 소원함이 다 있을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은 뭔가? 사도 베드로가 이 능력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예수로 인해 난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봐.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함으로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고, 믿음으로 암 환자가 암이 낫는 일이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연결고리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 아니, 성경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다 달라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현대의학으로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어나서 걷고 뛰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열심히 기도하면 될까? 금식하면 될까? 40일 금식 기도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1년에 성경 통독을 10번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 기적을 일으킨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 이전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것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여인이 나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그 시대에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이 병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하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지 모릅니다. 혈루병이라는 이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함께 머물 수 없어요. 공동체에서 떠나야 됩니다. 혼자
혼자 바깥에서 떨어진 채 살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 하면,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라는 남자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혈류병이라는 것을 숨기고 수많은 사람들 인파 가운데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을 잠깐 만집니다. 그때 병이 나은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가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모여들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2명의 사도들이 포위를 해도 예수님 만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이런 상황을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인파 가운데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고침받은 사람이 혈루병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자, 마가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경건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 그냥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녀는 그 믿음을 가졌고 옷자락을 만졌고 그녀의 믿음대로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남자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를 잠깐 와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남자는 그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다리 힘을 주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안진뱅이 안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안진뱅이 안에 있는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적을 경험한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 아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지,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문을 털으셨지, 아멘. 하나님이 내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내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실까? 과연 내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실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실패의 경험을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닥친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안 믿어요. 제안을 해버린다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요. 아이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애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수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무리 용하다는 선지자를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도 병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용하다, 능력이 탁월하다.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부탁해도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제발 할 수만 있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야단치십니다. 그의 믿음을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실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니까요.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자신을 스스로 제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여러분에게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아버지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다면 제 결혼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나의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하나님은 100%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완전히.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실패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의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사업의 문제,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점 무너지게 돼요. 제가 지금도 물론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0대, 30대 가장 저를 많이 무너뜨린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제 동생의 질병입니다. 투병 생활을 15년을 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가 6개월 후에 또 재발했다가 6개월 후에 또 재발했다가 6개월 후에 또 재발했다가 이런 시간이 1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홍해를 가르십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고치십니다. 아멘. 말기암 환자도 고치십니다. 아멘. 내 동생도 고치십니다. 과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요. 왜? 계속 실패하니까. 제가 또 두 번째로 가지지 못했던 믿음은 이 결혼에 대한 믿음이에요. 대시하면 차이고, 고백하면 거절당하고, 좋아하면 나는 당신 같은 스타일 너무 싫어한다.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듣고, 아니 남자 용기도 뭐 한두 번 실패해야지 한 10번 실패해보세요. 여러분, 용기가 사라집니다. 대시할 용기가 안 나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나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실패를 반복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 실패를 경험할 때의 반응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 재정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어떤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상황에 함몰이 됩니다. 그래, 또 실패했어. 내가 또 실패하라고 말했잖아. 예상했잖아. 예상한 대로 실패했어요. 그럼 엄청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내 믿음이 온전치 않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무너지든가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각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출생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다른 영역은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제사는 사업만 하면 대박이 납니다. 전쟁만 하면 다 이깁니다.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이 충만해요.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든지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거부입니다. 거부. 대기업 회장이에요. 재산이 부족한 게 없어.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애가 없습니다. 애가. 그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완전히 함몰되어 있어요. 결국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1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갈을 취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두고 결국 하갈을 쫓아내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그때 성경책이 없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사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 민족의 후사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약속을 딱 합니다. 낮에는 광야의 모래, 바다의 모래를 보게 합니다. 모래를 봐라. 셀 수 있겠느냐? 못 셉니다.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어떻게 하느냐? 낮에는 모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후사를 주실 것이다. 밤에는 별을 바라봐요. 믿음이 흔들 때마다 낮에는 모래를 보고 밤에는 별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하고, 점심때 생각하고, 저녁 때 생각하고, 밤에 잘 때 생각하고,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왕신,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도 차였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입니다 라고 믿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 개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중보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박해지는 거죠. 내가 몇 년째 기도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나. 그러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중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다 변하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변하는가? 마음이 낙심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가능하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주님은 가능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에게 중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아당한 사람들에게 풀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절망적인데 주님을 바라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영민아,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은 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제안이 믿음이 없는 영역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목회에 대한 영역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오늘 고백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이것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9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부흥을 못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좀 측은하게 봐주십시오. 목사가 공동체를 목회하면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고 소망의 능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부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이상한 자꾸 잡음이 있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목회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상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또 다른 공동체에 부임하거나 내가 맡은 공동체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거라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려했던 현실이 나타나게 되면 또 좌절됩니다. 낭망이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상황을 바라볼 것이냐,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 목회에 대해 주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좀 나누면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터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손이 문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에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부흥의 아이콘입니다. 저의 목회 현장을 보면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사실 저는 선천적으로 목회에 대한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잘 알아요. 사랑도 없고 친절하지도 못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감 지수가 너무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자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 여성도인데 저는 자매님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든가? 할렐루야. 혹시 제가 공감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힘든 점을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눈빛이 공감을 못하는 눈빛을 보내면 저를 왜 중보기도 해주세요.
주님, 최영희 목사 정말 공감 정말 잘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할 수 있고, 졸면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요즘 제가 하루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영성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주님을 점점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할렐루야. 언제 제일 주님을 생각 안 하느냐? 제가 그 시간을 발견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 사역 다 끝나고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아, 자유다. 그때 주님을 제일 생각하지 않더라고. 집에 가서도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뭐 장난치고 뭐 인터넷 뒤직뒤직거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다 보면 그분을 향한 신뢰가 점점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황을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24시간 바라보세요. 요즘 저의 최고의 화두는 하루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느냐가 제 인생의 최대의 화두입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할 것이냐.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이런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임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를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사도들은 오후 3시 예루살렘 성전에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문을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마다 항상 이 안전뱅이를 봤어요. 매일 지나가면서 안전뱅이를 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날 갑자기 베드로가 그 거린을 안전뱅이를 주목한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자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목회를 기도를 하다 갑자기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망신은 그냥 당하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 선포하라,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저 사람은 일어날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어나서 춤추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왜 선포를 못해? 눈에 보이는데. 그의 마음에 그가 일어나서 선포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혈루병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만약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만약 그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면 그 여인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태어나면서 앉은 병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일어나 선포하라 그러면 그가 일어날 것이다, 마음을 주셨는데도 선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고래고래 소음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조용히 하라고 막 야단쳤습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만약에 바디메오가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 만나서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받거나 그분의 선포를 들으면 내 눈이 뜨일 것이다, 만약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가 그렇게 소리 안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제가 서두에 나눴지만 사실 제 동생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결혼이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 20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런데 제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병이 다 고쳐진 채로 결혼한 게 아니라 병이 있는 그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첫 애가 생겼어요. 아니, 몸이 좀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몸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면 아이를 갖도록 해라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이 재발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집에.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거의 한 6개월을 키웠습니다. 겨우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영민아, 동생이 둘째를 가지게 되었단다.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화가 났어요. 화가. 염치가 좀 있으나 너는 너가 아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또 둘째를 가지게 되었냐. 저희 어머니 너무 힘들어서 대놓고 집사님이신데 애를 유산하라고 했어요. 또 좀 목사 아닙니까?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알아서 처리해라. 이거는 진짜 다 죽는 거 죽는 거.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 그러다 어머니 병 난다 진짜. 어머니 정말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제발 좀. 제 동생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기가 무사히 출산될 거고 내가 충분히 양육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요, 목사가. 거기에 대고 제가 무슨 말을 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내 믿음대로 살아라. 네 믿음대로 해라. 둘째 출산하고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 15년, 20년 동안 왜 이렇게 연약했는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랫동안 실패와 반복을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제 동생 안에, 그녀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이 이 오랫동안 지긋지긋한 이 질병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둘째를 낳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것입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둘째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동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돼요. 전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 주신 믿음대로 선포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주셨다면 말하십시오. 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 인생은 엉망이에요.
뭐 제 인생이 그렇죠 뭐. 제 인생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하는 인생에게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믿으니까. 아니, 하나님을 안 믿고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요? 돈이 없고 직장이 없고 건강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태어나면서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그곳에서 구걸했던 사람이거든요. 모두가 압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다는 사실을. 근데 그가 일어나서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왜 하나님은, 여러분, 베드로가 그 성전을 한두 번 갔다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왜 기적을 지금 행하셨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가? 왜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왜 표적을 일으키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바로 아셔야 돼요. 목적을 잘못 알게 되면 인생 가운데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 문제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 믿은 남자가 5,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이유는 물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키신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통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를 따라 기적의 목적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떠한 인생의 난관이 오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목표로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기적과 표적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는 신앙은 악령에 의해서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교회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기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면서 온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온 지방에 있는, 산에 있는 기도원 다 쫓아다녔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쫓아다니러.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귀신 들려서 최악의 상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낫고 이런 수많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나요,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그걸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자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 생각하고 점심때 생각하고 저녁때 생각하고 자기 전에 생각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과 교제할 때에,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날마다 24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